오늘 말씀은 형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의 선함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나누는 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참 사랑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로 신령한 연합을 오늘 말씀 가운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한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한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이것이 아름다움인지 선함인지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드러나지 않으니까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혈통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피를 나눈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넓은 의미로 볼 때에 동족, 곧 이스라엘, 선민인 이스라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보다는 동족의 의미가 더 넓게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라면 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요. 보라,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동거라고 하는 것도 육체적인 동거의 의미보다는 정서적인 동거, 정신적인 유대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설명드리자면,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에 공동의 목적이 있다라면 공동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공동의 목적이 있다라면 다른 말 하지 말고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움입니다.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한 공동체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적을 알았다라면,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정신적으로 모두 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구미 영락교회의 올 한 해 공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죠? 성전에 앉으실 때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왼쪽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냥 달아놓은 게 아닙니다. 늘 보시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늘 1년 동안에 공동의 목적을 묵상하면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라. 예배와 삶이 따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공동의 목적,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한마음이 되어져서 달려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였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무엇에 연합을 해야 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영유아유 지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져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엇에 정신적인 동거를 나누어야 합니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1층 리브스홀로 내려가시면 앉으면 어떤 이야기 나와야 되냐?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은혜가 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앉으면 남의 이야기하고 앉으면 다른 사람 흠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앉으면 은혜로운 이야기,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예배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들 중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교회들 가운데에 그 교회는 계속 지금 부흥하고 있어 라고 하는 교회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전국 각지에 다 있습니다. 우리 구미 땅에도 있고요. 부흥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부흥의 비결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있게 된,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부흥한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는데 오늘 우리가 시편 읽었던 133편에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라면 부흥의 비결은 무엇일까? 연합하는 일입니다.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었고 아픔을 경험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에 부흥했던 기억은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는 자동적으로 부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픔을 경험하고 또 부흥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를 봤을 때는 성도들이 연합하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로 쪼개어지고 셋으로 쪼개어지고 넷으로 쪼개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당회원들 또 모든 기관과 모든 부서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부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봤는데 교회에 부흥을 싫어하는 항존직 분자들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거 싫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으니 그건 잘못된 신앙이겠죠. 부흥하는 걸 싫대요. 장로님 중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야, 교회가 부흥하는 걸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부흥을 거부해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이 싫어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하게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하나로 모으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 되는 일에 집중하여 달려가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어지고 부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흥이 되지 않음을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을 하게 되어졌고 삶으로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어떤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해도 마음이 흩어지니까 하면서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니까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함께 나누게 되어지니까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뿐만이겠습니까?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공동의 목적에 모두 다가 동일하고 때로는 잘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모두가 각자의 생각과 계획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공동으로 한 공동체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졌다면 그것에 동의를 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비결을 알고 잘 실천하는 교회는 지금도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다 알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여서 계속 교회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오늘 말씀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보시면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머리에 붓는 관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주석에 보니까 감람류의 몰약, 육개, 창포, 계피 등 향품을 섞어서 만든 것을 관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아론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수염에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대제사장인 아론으로부터 흘러내려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흘러내려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형제 연합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연합의 영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선하고 아름답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연합입니다. 연합의 중심 가운데는 항상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연합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면 세상적인 연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연합의 중심은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나 영적인 연합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가끔씩 교회의 주인이 사람으로 둔갑을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거룩한
형제의 연합의 중심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을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연합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리더십이 되어지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다 보니까 거룩한 연합이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리더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당이 몇 당이 지어지는지 모릅니다. 본인들은 거룩한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연합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중심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를 보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시면 거룩한 연합이 되어지지만 그 연합의 중심 가운데 사람이 있으면은 거룩한 연합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세상적인 모임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모임이라도 그 모임의 주인은,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야 형제의 연합함이 선한 것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는데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지면 형제의 연합은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형제 연합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각 부서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담임 목사도 당회원들도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각자 따로 떨어져 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형제의 거룩한 연합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은혜를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미 영락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이 강단에 복을 주셔서 이 강단에 말씀을 주셔서 강단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성도들을 흘러내려가서 적시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 공동체로 나아가셔서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에 세상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말씀 또한 하늘에서부터 이 강단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먼저 흘러가서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생수의 강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적시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와의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회에 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는 있겠지요. 전할 수는 있습니다. 전할 수는 있는데 전한다고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한다고 해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이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불러주신 우리 성도들 간에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성전에 뜰을 밟는 모든 자들이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기름을 예배를 마치면 1층 리브소홀에 내려가셔서 은혜의 기름을 나의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고, 함께 은혜의 기름에 풍덩 빠져서 적시어져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셔야 됩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예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배의 저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의 바다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의 은사도 받고, 하늘의 기름 부으심도 받고, 은혜의 기름도 받고, 성령의 기름도 받아서 은혜 충만해서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1층 리브소홀에 가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지고, 그 은혜의 기름으로 적시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뚜렷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아도 삶으로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다 평가를 하고, 때가 되어질 때에 그 마음속에 성령님 감동하셔서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 향기는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여기 꽃 보십시오. 이 강다상에 이 꽃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냄새 납니다. 향기가 진동합니다. 여기 지나올 때마다 냄새가 진동, 얘는 가만히 있는데 냄새가 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런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만 있다라면 아름다움의 향기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미영락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향기,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되어지면 이 교회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지만 아름다운 향기가 만방에 전달이 되어져서 그 향기를 맡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마땅한 본분이 무엇입니까? 향기를 날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향기를 낼 수 있도록 형제간에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여 선한 향기, 아름다움의 향기를 드러내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기를 오늘 또 하나님은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로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산은 헤르몬 산이라고도 합니다. 팔레스타인 북방에 있는 산인데 최고 높이가 2850m, 아주 높은 산인데 사시사철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눈의 일부는 봄, 여름, 가을에 녹아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흘러내려가지고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식물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영양분이 많은 땅으로 만들어주게 되어집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내려서 땅을 비옥하게 아주 영양분이 많은 땅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동거함의 아름다움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서 모두가 연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은 좁게는 예루살렘,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적용을 해본다라면 좁게는 구미 땅, 더 넓게는 한국 땅, 더 넓게는 온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좁게는 이 구미 땅을 변화시키고 넓게는 온 세계 열방을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막중한 사명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그냥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원대한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이 있을까 한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은 각자가 다 다른 계획과 생각과 뜻,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한 공동체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신 공동의 목적에 조금 뜻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두가 동의를 하고 각자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서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뜻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우선순위임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가장 아름답고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최고의 일은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최고의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남은 여생도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이 땅, 이 구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다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에 가장 좋은 교회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